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 함은 구별하셨다는 거죠. 구별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하셨다는 것은 세상에 타 종교에서도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비슷해 보이는 것이지 실상 자세히 보면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게 되어지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구별된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죠. 그렇다면은 구원을 받았다. 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구원은, 어떤 사람은 구원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냐,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원은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주관적인 거거든요. 나로부터 인정된 것이 주관적인 거거든요. 근데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객관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는 것이요. 그리고 삶의 열매로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적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에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틀린 것 같이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인간 중심의 표현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내가 확실하게 믿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예정하신 것,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타 종교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본인들 또한 누구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전에 그런 걸 저는 믿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영접 기도할 때 구원주시기로 작정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조차도 말을 못한다. 근데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말을 따르는 것 자체로 이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다. 근데 그것을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심을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들이 맺는 열매들, 그리고 성령을 쫓는 자가 맺는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눴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래요? 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을 같이 봤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부담이 커지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부담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모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심은 우리를 징계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축복 속으로 그 삶 속으로 정말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 만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깨닫고 그 교훈을 알게 할수록 우리에게 뭡니까? 더 요구를 더 많이 하실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더욱더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기쁜 일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 이 삶 속에 이 한 번뿐이 이 삶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를 많이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명을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마땅히 감당할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늘 상급이 많이 쌓인다는 거거든요. 이만큼 축복된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교훈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안일함을 경고하고 있죠.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부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 부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가치관이 뭐예요? 세속적이며 정욕을 따라 욕심을 끊임없이 내는 사람. 여러분, 결국 세상적인 욕심과 세속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결국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결국은 자기 부정이 안 된 거죠. 그것은 결국은 육신을 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아서 그것을 어떻게 쓴대요? 사치와 쾌락을 위해 사용한다는 거죠.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 살쪘다. 이 마음으로 살쪘다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도 너무나 악한 방법으로 불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로 인해서 사치와 쾌락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우둔해지는 거죠. 결국은 안일함에 빠지고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안주하게 원하거든요. 누구든지 게으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결국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의인을 핍박하죠. 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한대요? 대항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볼 수가 없는 그 영적 선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핍박하고. 왜요? 그로 인해서 자신이
거기서부터 뭔가 더 낫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란 말 뭡니까? 참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니죠.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 했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긴 것 같지만은 잠깐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재림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리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말하면서 뭡니까? 욥은요 정말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봤을 때 정말 성도로서 이만한 극심한 그런 연단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정말로 육신의 그런 많은 질병과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어나고, 그렇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능히 승리하게 하셨죠. 그리고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욥에게 그 모든 것이 그 이전보다 배나 더 많아져서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힘주시고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대함으로 온전히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말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 안에서 모든 답을 찾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힘을 얻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쉽게 실족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12절에 보면은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제가 진실을 말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안 믿어줄 때 저도 모르게 야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맹세한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결국 그게 뭡니까? 결국은 사람 앞에 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 앞에 섰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맹세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그걸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모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상황은 뭐를 말하냐면요, 쉽게 실족하는 상황을 말해요. 근데 뭐 고난 가운데 실족하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는 뭘 말합니까?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 상황 속에 사람들이 최고로 쉽게 실족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난과 즐거움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낙심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잘 되어 즐거울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은근히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죠.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우리가 애써야겠죠. 그렇죠? 그 중심을 가져야겠죠.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거든요. 그것을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즐거움, 일이 잘 되어서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결국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즐거운 가운데 찬양을 드린다. 이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의 모든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주 앞에서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는 것. 어떤 사람이 이번 주에 그런 말을 했어요. 뭔가 개척교회는 이제 시스템이 좀 잘 안 돼 있지 않을까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교회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스템이 뭐냐, 뭐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뭔가 이런 계층과 뭔가 이런 것이 잘 되어져 있는 것이 그게 교회 시스템이 잘 된 거냐? 아니다. 최고의 시스템은 바로 예배다. 그렇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정말 예배를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것,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가 최고의 시스템이 있는 교회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것은 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서로 중보 기도하는 참된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14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결국 서로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아니, 의사를 청하기 이전에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것을 권면하고 있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 어려움이 오면은요, 병이 오면은요, 우선 온갖 방법을 다 찾다가 모든 희망이 사라진 후에야 뭐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죠. 이건 그냥 병은 한 가지 예고, 모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제가 하나님이라면은요, 좀 괘씸해서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나 안 바라보고 지가 다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아쉬우니까 나 찾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사실 남이 그럴 때 그런 거고, 내 자식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 자식이 문제 갖고 어려운데 지 마음대로 막 하다가 나중에 저를 찾았어요. 근데 제가 아이고 이 괘씸한 놈 안 들어줄까 이렇게 했습니까? 들어주겠죠. 우리가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근본에, 하나님과의 관계, 수적 관계 그 근본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 믿고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부터 찾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서로 기도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 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로 들었죠. 엘리야도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것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기도의 능력이 대단했잖아요. 그건 엘리야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이겠죠. 오늘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 하면 비록 법적으로 의인이 된 자죠.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칭의란 말은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요,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성을 지닌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진리를 떠나서 미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요, 이 미혹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미묘하게, 아주 수준 높게 이렇게 약간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속이면 누가 속겠습니까? 그래서요, 그것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평신도 같은 경우에 더 구별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방관해야 되겠습니까? 도외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조차도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형제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우리에게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권면으로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음과 권면으로.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미혹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 돌이키게 하는 자.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들도 살려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형제들이 지금 미혹되어서 다른 것에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가는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